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 금요일에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철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안 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기도회를 나타나면 목사님이 놀라셔서 어떻게 되실 것 같아서 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생전 안 오던 분이 갑자기 기도회 오시면 제가 아마 가슴이 철렁해서 무슨 일인가. 그럴 분들이 여기 여러 분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는 우황청심환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받아하십시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울지 말고 기도하자. 참 좋은 기도의 기회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즐겁고 기쁜 일도 있긴 하겠지만 괴롭고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답답한 그 스트레스, 콱 막힌 것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유가 없다가 보면은 마음에 늘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와 그리고 삶의 여유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기뻐하고 즐겁게 하려 하시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가셔서 수술한 성도의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젊은 사탄을, 경험 없는 젊은 사탄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 안 나가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는가,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나이 먹은 사탄이 젊은 사탄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신자들한테 그저 전도 열심히 하자고 그래라.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라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내일 하자고 그래. 내일 하자고 그래. 사탄이 젊은 사람에게 또 가르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예배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집중하게 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쳐다보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저 여자 머리는 어디 미용실에 가서 자르고 왔대? 라든지 아니면 무슨 화장은 저렇게 떡칠하고 왔나? 이런다든지 뭐 가진 것 없으면서 가방만은 무슨 빗똥인지 보똥인지 사채인지 시채인지 그런 거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남의 일에 또 뭐 목사님은 또 왜 저래? 뭐 이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의 일들과 남의 문제와 남의 흠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신앙 깨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 경험 많은 마귀가 젊은 마귀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세나자매에게 나와서 찬양해달라고 아침에 부탁을 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아닙니까? 스가랴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셔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기쁘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기뻤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장가 갔을 때 그렇게 기뻤답니다. 옆에 섹시가 와서 서는데 너무너무 좋더래요. 세상에 내가 저 아름다운 섹시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섹시가 집에 가면 한복 입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딴 생각하지 않고 집에 달려가는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대요. 그것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여자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 때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있었대요. 언제냐 그러면 죽자고 고생해서 아들 낳고 딸 낳았을 때 그렇게 산통과 많은 진통을 겪은 다음에 그 핏덩어리를 안아서 젖을 물리는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그것도 자식 다 안 키워봐서 몰라서 그래요. 다 키워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좋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를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의 대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코 소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고 쫀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그 이상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베푸심과 사랑과 보호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다란 기쁨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서로 화목하며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은 신앙의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래 참아야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내가 뿌렸던 씨앗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순종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순종, 인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과 점도 없게 보존되게 하시리라. 이 약속과 축복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권면과 명령의 말씀이 이 단 세 가지 말씀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과 같이 그 결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뭐 실없는 사람처럼 뭐 허허허 맨날 웃고 다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아시지만 우리 인생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제가 설교하면 훌륭한 분들은 꼭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속이 타서 물은 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지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여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냥 그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그 결과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져서 순종하고 따져서 따라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정말 울고 싶고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참나 이상하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어져요. 웃고 나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웃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개도 웃는다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숭이도 웃는다고 하는데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만 소리내서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형편이 아니어도,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이 명령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저 있는 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잊었던 기쁨과 마음의 어둠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과 빛이 찬란하게 차고 넘치게 차고 들어오는 이 심령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것만을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장 중심적인 세 가지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뜻이라고 찍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장 중심의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성령도 역사하게 되고 말씀과 예언의 능력도 찾아오게 되고 마음의 기쁨, 가정의 평화도 찾아오게 되고 이웃을 향한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직장생활도 우리의 삶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통하고 평안해지는 이 놀라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는 축복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향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허락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기뻐하면 온전함과 거룩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커서 의사가 돼서 그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참 기특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부의 지혜를 주셔서 의사가 돼서 멀리 가서 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가 14살 돼서 하이스쿨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 횟수로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어떤 때는 생일을 2번 거쳐 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만성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늘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저는 그분을 가리켜서 종합병원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수술, 아파볼 수 있는 병 중에 안 아파보고 수술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본인 말씀은 자기는 환자 전문이랍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뇌막염이 걸려서 2주 동안 혼수 상태에서 죽었다 깬 적도 있고 시력을 잃어서 6개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질병 때문에 망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이가 병원에서 젊은 시절에 5년 이상이나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항상 병원에서 링걸 맞은 주사 맞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방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이 돼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니까 이상하게 병자를 통한 전도를 병자들이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환자를 통한 전도를 환자들이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셔서 그 아이가 비록 의사가 돼서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있던 병원에서 환자로서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3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3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고 삶의 기쁨을 억지로라도 찾아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늘 회복되고 새롭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감사하기 어렵고 기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시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